각 기관마다 맞는 찬양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남전도리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닐걸요. 우리가 제일 잘했을걸요. 그건 뭐냐면 시세를 알고 지금 가정의 달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제일 목소리가 잘한 게 아니라 시세를 알고 맞는 찬양을 했다. 근데 청년들도 우렁차게 잘했고 여전도에도 여전도에 나름으로 그냥 겨우 잘했고 다 잘했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저에 들어가시되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여기시되 내가 이 일을 주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고 있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교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부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속성은 내면을 살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외형이나 결과만 보고 뭘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겉모양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지으시고 또 마음도 지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에는, 정신에는, 영혼에는 신경 쓰지 않고 드러난 육체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채워야 될 것은 배만 아니죠. 지갑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도 채워야 되고 영혼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머리도 좀 채워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배만 채우려 들고 지갑만 채우려 들고 얼굴만 채우려고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군데겠어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양심이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그런 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학에 철학과가 거의 없습니다. 윤리, 도덕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과 안 맞을 수도 있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니죠. 배를 채우려다 하다 보니까 철학이고 양심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다 필요 없고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기술, 기능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뻥 뚫리게 되죠. 가정은 깨어지고 이 사회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제정하는 저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군인들을 경찰이 조사하는 나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제 국회가 공수처보다 더한 위에서 특검이라는 것을 또 이상한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수처를 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 자, 이게 다 내면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에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제가 바뀌더라고요. 거기에 두 사람의 맹인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의 맹인은 이 육신적인 맹인인데 진짜 맹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두 종류의 맹인 이렇게 주제를 설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의 맹인이 나오는데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색깔만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동에 있어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차를 타야 되는지 자가 운전도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디를 가도 1km만 가도 차를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서 못 간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마치 저 망망대해의 난파선처럼, 아니면 저 허벌판의 그 사막에서 길 잃은 나그네처럼, 아니면 저 히말라야 설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한 그냥 그래서 머리가 멍해진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뭐 안내견도 좀 있고 점자책도 있고, 그리고 버스, 이번 버스는 몇 번 버스입니다. 그러면 버스가 오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찾아가느냐고, 어디로.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겠다 싶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죄를 짓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적어도 3분의 1 안목의 정욕은 제어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거의 모든 죄가 이 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시나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하와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즉 그랬어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아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궁을 위를 걷다가 저 하얀 피부에 목욕하는 밧세바 여인을 보고 데려오라고 해서 간음죄를 범하지 않나요? 또 뿐만 아니라 아합왕이 있었는데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거기에서는 보았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보았으니까 포도원 나봇에게 야, 그 나에게 줘. 내가 거기다가 채전을 할 거야. 보았으니까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들은 적어도 불편하지만 보지 못하니까 죄는 3분의 1은 덜 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에게 고침을 받게 되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 떠나가실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모였는데 제가 그냥 혼자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두 소경은 왜 떠나가실 때 왔느냐? 다른 사람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리고 더듬대도 온 게
예수님이 이미 떠나갈 때 만난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었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냐.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뭔 소리지? 예, 이게 이 소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아니 이 소경들이 공부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셨는지 듣고 그 예수가 보통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열려있는 보는 자였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집,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집. 그 집이라고 했으니까 언젠가 그 집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인지 누구의 집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두 소경도 따라 들어갔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고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큐리오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과 주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다 그 말이죠. 비록 소경이었지만 영적 소경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경이 뭔 교만할 것이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고 상태가 이런데 뭔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 못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거들먹거리는 거라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죠? 떠보는 거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떠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비천하다, 가난하다, 가엾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가요? 가엾습니까? 가난합니까? 불쌍하다고 생각됩니까? 이때가 바로 주님이 만나주시려고 여러분을 그 상황에 몰아넣은 거예요. 이때 주님을 못 만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가 바로 이때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겸손해야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뜬 소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하나님을 아는 데는, 율법을 아는 데는 전문가.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도 다 알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에게 가서 어디서 오겠냐고 헤롯이 박사들을, 다른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아 라고 하면서 딱 벌써 알아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지 않아요. 아니 먼 데서 예수님 그 별을 보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야 착거든 내게도 얘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런 소리나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말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내가 30년 나 모태 신자인데 뭐 있다고 소리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말 못하던 벙어리를 고치시고 이렇게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그 경쟁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것은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 안 오고, 예수 같은 랍비인데 왜 예수만 바라보냐 그래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드러나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건 있나요? 저는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저도 뭐 조용기 목사님도 까기도 하고 누구도 까고 누구도 까고 했는데, 그때 내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깎아내릴 때 내 마음은 못됐는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누구를 깎아내릴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그 속에 역사하는 게 성령이겠느냐 마귀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똑똑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뭐 장경동 목사는 연예인이지 목사가 아니네 기네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라도 사람들 웃으면서 재밌어서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좋지. 그러면 그냥 엄숙하게 그렇게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똑똑하게 생겼는데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남 까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마귀 사탄은 고소자입니다. 고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남 까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남이 잘못해도 기도는 해야겠죠. 반면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하고, 나는 이러지 않아야겠다고 하지만 떠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고, 그럼 니는 나은 게 있냐? 없잖아요. 그런 우리 자신이 마음이 평안하느냐,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 보면 내 자신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할 때 거기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죠. 그 사람 뭔가 지금 구린 게 있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어. 떠든다고 내 죄가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 세리도 이 소경도 주님께 고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갔는데, 여기에 이 바리새인은 답이 없다 그 말이죠. 남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난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 답이 있나요? 이건 어찌 보면 성령 모독죄예요. 고침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만 사탄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게 믿음의 증진을 일으키냐고. 내게 내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냐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잠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 마음은 이미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빈 컵에다는 음료수를 부을 수 있는데 물이 가득 찬 컵에다가 음료수를 따라봐야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요셉이 이제 오늘날 하는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머물 여관을 찾아서 빈방이 있나 물어보니까 빈방이 없대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물론 뭐 시시콜콜 따지면 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이미 다 찼다 그 말이죠. 방이 다 차서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물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차고, 특별히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돈이 찼죠. 돈이 가득 찼는데 예수가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대요. 모든 악의 근본이다 그 말이죠. 원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돈 하면 예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방이 없어요. 더 이상. 그냥 그걸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라, 요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천지도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추수꾼은 본래 여러분이 추수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천사가 추수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추수꾼은 일꾼인데, 일꾼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꾼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저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대화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대화가 그냥 한 문장이 연결되지를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을 그냥 그러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힘들지요. 엄마 나 배고파. 아들 배고프냐? 그렇게 한번 해줘도요, 그 아들이 얼마나 우리 엄마가 내 심정을 아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제가 이름은 그냥 붙였어요. 찰스라고 하는 아이가 10살 먹었는데, 아인슈타인이 40살에 40살에 푼 수학 문제를 10살 먹은 아이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천재죠, 천재. 근데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무게에 눌려가지고 행복하지는 얼굴이 찌들어졌어. 아빠가 안 되겠다 우리 아들. 그래서 친구 딸아이가 베티라고 있는데 그 베티하고 같이 영화 보도록 그렇게 이제 10살 먹은 아이니까 영화관에 이제 데려다 줬어요. 그러자 끝날 시간에 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태웠는데 그 베티가 찰스에게 찰스 오늘 영화 어땠어? 그러면서 나는 여자 주인공이 펑펑 울 때 나도 막 눈물이 나서 막 그랬는데 너무 감동이었어 막 이렇게 하니까 너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 영화는 정확히 12,316개 문장이 나왔고 93,89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문법 틀린 문장이 578개였고 배우의 발음이나 억양이 듣기가 거북했고 영화 속의 배경은 비현실적 안 맞았다 그 말이야. 막 짜집기 해가지고 아무거나 갖다 넣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토리는 억지로 끼워 맞춘 듯 그냥 시간 낭비용 영화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똑똑하면 아니 단어 수 문장 수를 그렇게 외우고 문법이 몇 개가 틀렸는데 578개가 틀렸는지 그 얘기를 하냐고. 얼마나 똑똑하면 그냥 머리에 막 사진처럼 탁탁탁탁 꽂히는 거죠. 근데 정서적으로는 아니다. 여러분과 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똑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판적으로 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수많은 지금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주수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근데 여기에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당이나 마을이나 도시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이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님, 내가 저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가르치며 그리고 또 기도하여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므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서 소경된 자들을 고침받고 나아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오히려 복음에 역행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 추수꾼의 하나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